우리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부터 읽었는데, 자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거기 22절이 요절이에요. 22절이 요절이고 또 24절이 요절, 세 개밖에 안 읽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자 77절이나 77이 얼마예요? 곱하기면 77이 49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맥추절까지가 77, 49일이 있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래요.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도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77절이나 맥추절. 맥추절이라는 건 뭐예요? 보리맥자를 거둔다. 보리를 거두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을에 거두어드린 걸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다.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거기 줄을 쳐봐요. 지키고 지키라. 자,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지키라. 뭐를? 절기를 지키고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줬어. 근데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지켜라. 오늘 제목이요,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제는 지키고 지켜라. 여기 22절에 나온 것처럼 따라합시다. 지키고 지키라. 여러분끼리 합시다. 시작. 지키고 지키라. 다시 한번요. 시작. 지키고 지키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지키고 지켜라. 근데 이걸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 절기, 3대 절기인데요, 맥추절과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게 다 감사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첫째, 이걸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학생들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맥추절, 추수감사절 지킬 때는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고 맥추감사절 헌금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 여러분, 이 시대가요, 시대가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시대가 점점 문명은 발달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핵가족이 돼요.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됐는데 점점 이 세상이 점점 감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뭐가 많아져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239페이지예요. 자,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감사하지 않아. 21절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더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마저도 더 감사 안 해. 교회마다 불평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가정에서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 같지만 모든 일에 데모하고, 자기가 불평하면 뭐가 안 맞으면 또 데모하고, 모든 게 회사와 직장마다 데모하고. 여러분, 그 데모가 감사 데모입니까? 감사합시다 이런 데모가 아니야. 다 뭐가 안 좋으니까, 불평 원망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하려니까 데모하고 이슈를 터뜨리고, 뉴스를 봐도 다 불평 원망이야. 세상이 점점 감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라.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켜라. 따라합시다. 지키고 지켜라. 다시 지키고 지키라. 절기를 지키고 지키라 그랬는데,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게 다 뭐냐? 둘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하라. 감사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감사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게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를 지켜라. 지키고 지켜라.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지키라고 그러시냐? 이 시대는 점점 감사가 없어지고 성도들마저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왜 감사를 지키라고 그러냐? 물론 여기도 오늘 맥추감사절 지키러 온 학생들부터 성도들까지 뭐 감사할 게 없는, 시험도 막 잘 못 봐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안 좋고, 또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청년들, 또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서, 직장과 사업에 뭐가 안 돼서 힘든 사람들,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가족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킬 것 중에서 네 마음에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켜라. 왜 감사를 지키라고 그러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감사를 지켜라. 감사할 일들이 많으면야 뭐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되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세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를 꼭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감사를 지켜라. 지키라. 감사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지킬 때 첫째, 24절의 앞부분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게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쫓아내리라 받아쓰기 할 때 많이 틀렸어.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땡 틀리고, 이 쌍지읒이란 말 성경에 보니까 쫓아내리라. 이방 나라를 쫓아내신다고. 뭐 할 때요? 감사를, 내 마음에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들을,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을 뿐인데 뭘 쫓아내 주시냐? 이 진리를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도 씨를 뿌리더라도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봐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해라. 1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봤어요. 근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구나. 너무 좋은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거기는 우리보다 키가 큰 7족속이 있어.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성읍이 강대해. 전쟁을 해보나 마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감사를 지키고 지키라. 감사를 지키고 지키라.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그런데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집에서 불평 원망하고, 직장에서 자기 직장 불평 원망하고, 학교에 가서 불평 원망하고, 선생님 불평 원망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불평 원망할 순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메투엘리는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메투엘리 주석에 보면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 원망은 마이너스 백입니다. 감사를 지키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를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쫓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는데, 불평 원망하면 주시기로 한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지키라고 그러냐? 왜 감사를, 악조건에서도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도 왜 감사하라고 그러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추수감사, 맥추감사절 헌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야. 감사를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한 바퀴씩 돌 때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감사할 때 쫓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오만 가지 불평, 얼굴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불평이 백입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게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가나안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할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한번 거기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키고 지키라 그러면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를 읽으세요. 지키고 지키라.
다시요.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감사하는 가정 지키고 지키라.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 목회자도 불평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목회자가 불평하는 목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선교지에 나가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세에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구두 수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 되고 근세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로 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와서 공부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도에 와서 인도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8년 동안 인도의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찍어내기도 전에 자기가 길렀던 애완용 고양이가 등불을 탁 치면서 가는 바람에 성경책이 다 불타버린 거야. 8년 동안 사본도 없이 8년 동안 자기가 번역해 놓은 인도 성경책이 고양이가 등불을 넘어뜨리면서 다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8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불평 원망하죠. 근데 윌리엄 캐리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애진 뜻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질러 주신 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 원고가 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통해서 원고가 불질러줬지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게 더 좋은 번역을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감사로 해석을 하잖아.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잖아. 더 감사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선교의 문바이 선교와 인도 선교, 남쪽 인도는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선교사,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방 나라들 원수 마귀 권세를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지키고 지키라. 위기에 만났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또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위기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은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거기다 두 번째 여러분 줄을 치세요. 내가 읽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걸요,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다시 한번요.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도 늘 하나님께 감사, 맥주 감사를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를 지키고, 왜? 불평하다 다 날아갔거든요. 불평하다 나라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이방 나라를 내쫓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지경을 넓혀주신다. 여러분, 지경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넓혀주시고 못했던 애가 커지게 하시고 다니엘같이 쓰임받고 여자애들은 에스더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하게 하시고 조금 했던 일들이 커지게 하시고,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번성과 확장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경이 넓혀지게 하리라 하셨어요.
감사하고 지키고 지키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지키고 지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불교와 무속신앙으로 유교로 얼마나 완고하게 살고 뭐 그냥 욕도 그냥 비참한 욕들 많이 했잖아요. 욕도 그냥 얼마나 빌어먹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 거지대라는 거 아니에요? 빌어먹을 놈아, 이 연병할 놈아, 연병 걸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때마다 이 더러운 욕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욕들이 다 뭘 전염시킵니까?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어. 연병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진짜 빌어먹는 거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올 때까지는 맨날 빌어먹어서 일본에게 붙들려 가서 빌어먹지. 맨날 그 뜻대로 욕대로 됐어. 연병이 퍼져가지고 연병으로 죽었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성경에 지키고 지켜라. 뭘? 크게 봐요. 뭐를 지켜라? 감사를 지키고 또 감사를 지키라.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가 안 됐던 민족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감사가 없어. 기독교인들이 100년을 지나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불평 원망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이, 선교사들이 감사가 있고, 아멘? 성도들이 감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봐봐요. 감사가 안 되는 사람도 불평도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돼. 근데요, 자식들이 안 되는 집안은요, 부모가 불평하는 거를 전염받아서 애들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 지경이 좁아져. 있는 것마저도 없어져. 근데 감사하게 되면 지경을 넓혀주셔. 감사가 전염되시길 바랍니다. 그 스토리가 먼저 누가 해야 되느냐? 감사의 시작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를, 남편이 들어와서 더워 죽겠다, 그냥 더우니까 곡식 익잖아. 감사합니다. 이래 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감사로 바꿔야 돼. 불평을 자꾸 불평을 하고 같이 맞장구 치면 그 가정은 몰락하고 자식도 몰락하고, 감사하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방 나라 쫓아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부흥에 어느 성경책 했어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일 높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3명 뽑히는 총리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보겠어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읽어봐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을 때예요. 그러면 감사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고난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원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삶은 힘들어.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위기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자기를 모략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다니엘은 손을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고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셨어. 이방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자굴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경을 넓혀주셔서 다니엘의 모든 정권과 나라가 바뀔 때에도 다니엘만은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거는, 지경을 넓혀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넓어져. 장사를 해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감사만 잘해도, 따라합시다, 감사만 잘해도 잘 된다. 감사만 잘해도 잘 된다. 감사하면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장사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쳐줘도 몰라. 장사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직종에 있든지 장사하는 잘 되는 방법,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출세하는 방법이, 지경이 넓혀지고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직장 가도 이것만 잘하면 돼. 뭐예요? 감사만 잘하면. 똑똑한 게 아니야. 감사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아? 제가 우리 교인들을 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어. 딱 맞아. 잘 돼. 감사하는 집은 잘 돼. 감사하는 일터는 잘 돼. 감사하는 교회는 잘 돼. 감사하는 사역은 잘 돼. 아니 뭐 무서워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속회 들어가면 자꾸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또 무슨 선교회 들어가면 불평하고, 성가대 들어가면 불평하고, 또 뭐 하면 예배드리가 오면 또 불평하고, 예배당이 춥다고 불평하고, 뭐 소리가 크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힘들어도 감사하자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나도 당뇨 맞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병이 있다고. 저도 병이 있어요. 저도 다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지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어.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성도님 중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 근데요, 그래도 감사해야 내가 살아. 감사해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좀 안 되는 거를 버리고, 지키고 지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왜 나한테 대고 얘기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삐뚤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 나에게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야. 감사해야 감사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불평하다가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불평하다 나가는 거야. 감사하다 나가는 사람 있어요? 감사하면 복을 받지 나가지 않아. 자꾸 불평하다 나가는 거야. 감사하면 이방 나라를 쫓아주시고, 감사하면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에서도 그러시고, 주방에서도 그러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그러시고, 학교에서도 그러시고, 직장에서도 그러시고. 제발 감사하셔야 돼. 영적인 전쟁이라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자꾸 불평을 넣어. 저게 나한테 대고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냥 자꾸 시험받아.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내가 주는 거야. 오늘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의 지경을 넓히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방 나라를 쫓아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배려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거기다 줄을 쳐봐요.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얘기하면 그 세 번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아무도부터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다시 한 번만.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다음에 잘 되게 해주시면 되잖아. 아멘? 지금은 손에 났어도 감사하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병이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의 일터와 가정을 버리고 와야 돼. 성전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7일 지켰다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지켰어요. 옛날에 우리 만이산에서 7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집회한 것처럼. 그러면 두고 온 집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감사를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 두고 온 가정과 내 일터를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탐내지 못하게 하시고. 이란에 터키죠. 터키의 여자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갔는데 아주 악성 위궤양이 걸려서 바짝 마르고, 위궤양이 심해지면 이제 암이 되죠. 위궤양 걸려서 터키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후원금을 주겠다고 했던 교회가 어려워져서 후원금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간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생겨. 몸도 아파 죽겠는데 터키로 와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후원하겠다고 하는 생활비를 주겠다는 교회가 난리가 나고 어려워져서 후원금이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님들 후원금이 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파송한 선교사까지도 지원금을 다 끊어버려. 왜? 교회가 어려운데 뭘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해야 승리도 하고, 감사해야 번영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해야 지켜주시는데, 병 걸린 선교사가 먹을 게 없잖아. 재정에 후원도 없고 다 끊어지니까 막 불평이 막 생기더래.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배는 아프고 위궤양으로 들어가면 다 토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맨날 보리를 사다가, 터키에서 보리 사다가 맨날 죽 끓여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죽 끓여서.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죽 끓여 먹는데 난 거야. 가난한 게 약인 거야. 근데 나중에 다 낫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집회할 때 만나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거기서 먹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만드신 것도요, 하나님 감사하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고 선교하다 보면 다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선교지에 나가서도 불평하고, 목회하면서도 불평하고, 성도들도 불평하고, 불평 원망이 자꾸 쌓이면 마귀들만 역사하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수 지켜라, 감사를 지켜라. 네 마음에 감사를 지키고 네 입으로 감사.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있대. 근데 그냥 목속이야. 감사도 표 안 하고 마음에만 있어. 감사도 고백도 안 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지 않아. 왜? 마음에 다 있대. 이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가리키시냐? 왜 예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이것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 감사는요, 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재정을 드릴 줄 알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화 지역의 목사님들이 프랑스에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들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방방방방 치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죠. 근데 오르가니스트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훌륭한, 아주 이름난 오르가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소경이에요. 장님인 거예요. 그 다 예배 마치고 그 피아니스트 여자, 그 올가니스트 여자한테 가서 그 자매한테, 이게 눈도 안 보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 오르가니스트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은 안 주셨지만 내게 손과 걸어다니는 발을 주셔서 나는 연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주하는 손을 주신 거 감사하고, 눈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손이 있어서 반주하고 걸어다니는 손을, 발을 주신 거 감사하는,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야,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더라고. 우리들은요,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해. 주신 거는 더 많은데. 감사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귀 권세가,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재정의 손해도 없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병고침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다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이밖에 없어.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어. 예수님 물어봤어요. 야, 다 고쳐줬는데 왜 9은 어디 가고 너만 와서 감사하냐? 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9명의 문둥이는 병만 고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러 오니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주님이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고백의 최고봉이라, 모든 기도의 최고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모든 기도가, 모든 일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병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감사를 지키고 지켜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라. 첫째, 감사를 지키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두 번째, 감사를 지키고 지키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를 지키고 지키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